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현아 이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기도하는 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동영상의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신목사가 오버한다는 생각과 함께 불편하고 짜증이 섞인 반응이 쓱 올라오실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제 잘난 맛에 이런 TMI를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은 저를 아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내뱉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성품은 그야말로 자유분방한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고 자아가 견고해지기 시작한 청소년 시절에는 윗사람들의 지시가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반항하곤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에게, 대학생 시절에는 학군단 선배나 교관에게, 군에 가서는 상관에게 대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상사의 지시에 순종하기를 싫어해서 그때마다 혹독한 인생 등록금을 지불하며 살았습니다. 대학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으며 졸업하고 인간하여 군에 있을 때는 적당하게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고, 제대하고 직장인이 되면서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동안 살아온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도자에게는 고분고분하지 않았죠. 제가 다닌 교회는 대형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은 얼굴을 만나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기 때문에 담당 목사님과 부장 장로님의 권면이나 지시를 편안하게 받아들여 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며 교회 마당을 밟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제가 눈엣 가시였을 게 뻔했지만 역시 그동안 살아온 저의 빛나는 관록이 무거웠던 터라 신경도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막대한 대출을 얻어 시작한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제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났고, 그 뒤로 1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곤두박질치며 인생이 떠내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자살하는 사람이 부러웠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지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고통스러웠어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성경을 이잡듯이 지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무료해지면 성경을 정독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려오는 명령들을 이전처럼 마냥 뭉갤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나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원래 타고난 본성이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탓이라 겨우 흉내만 내는 것에 그쳤죠. 그러나 10여 년의 기도 끝에 성령이 찾아오시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관념적인 훈계가 아니라 피부에 실감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죄악된 삶의 방식을 고치는 일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훈련 끝에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상학교를 열어주시고 사역이 시작됐죠. 20대 초반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며 청소년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성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훈련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상학교를 열어주기 전에 대전의 원룸에서 3년 동안 성령께서 저를 훈련시키면서 두 가정번인 한마음교회를 하며 성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영상학교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저 역시 그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기독교 문화와 경건한 성품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으며 개인적인 성품도 선배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 성품이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훈련을 받지도 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영성께서 가르치는 죄와 죄의 정의와 범죄는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것들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비도덕적이고 현행법을 위반한 수준에서 양심에 찔리는 목록을 끼워 맞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선과 육체가 바라는 욕심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는 게 본능이며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본성이 악한 영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라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에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자신의 본능과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 수준을 달성하라고 닥달하며 강요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제가 원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있으니까 받아들인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즉 등을 떠밀려서 억지 춘향으로 끌려 나온 셈이었죠. 그러나 너무 멀리 왔으니 되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을 움켜쥐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4절이죠. 제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율법의 요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20여 년 동안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내주해 주시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께서는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죄를 싫어하고 죄인을 미워하셨어. 그런 죄인들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이겨내야 하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즉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미친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신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시지 않았더라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관념적이고 사비적인 이해로 머리에 쌓아둔다고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슴에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새겨 주셔야 가능하죠. 말하자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부르는 기도가 제가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이며 엄청난 축복의 수혜자가 아니겠어요? 저는 이 기도 습관이 없다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예약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기도가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